세승아,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용훈 집사님께 담대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담대하세요. 네. 제가 왜 이런 인사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서라.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초등학생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냐면,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내용을 받자 어떤 학생은 자신은 커서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훌륭한 웹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포부 있게 이야기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초등학생에게 몇 분이 지난 다음에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동일한 학생에게 묻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앞으로 저는 커서 손흥민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초등학생이,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취직을 하지 못해서 집에서 방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린 초등학생이 2학년 3학년쯤 보이는 어린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앞이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엊그제 뉴스 보도에서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덧입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평균 3배가 훌쩍 넘는다고 해요. 2024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439명. 작년 한 해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439명.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추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자살 사망자가 여성보다 2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이 겉으로 볼 때는 더 용기 있고 더 멘탈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멘탈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2배가 더 많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과 끊임없는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우리 태희, 이한이가 중학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세승이, 그렇죠? 오늘 연락을 받지 못한 우리 승신이, 또 아버지가 중국에 오셔서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 우리 소율이도 이번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우리 세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승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아요. 네, 그 누구보다도 친화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 친구하자, 우리 학교 생활 즐겁게 해보자 라고 말할 우리 세승이, 네, 학교 생활 잘할 거라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 뭐하고 있다? 떨고 있다. 네, 본인은 떨고 있다.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세승이도 떠는데 여러분 우리 태희, 우리 이한이 새로운 중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치명적인 질병은 치매, 감기, 코로나, 세연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뭘까요? 질병. 알츠하이머. 태희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네? 뭘까요? 네, 루게릭.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새로운 신약들이 발명되고 치료제가 너무나 잘 나와서 조기에만 암을 발견하면 거의 다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라고요?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염려로 끝납니까? 여러분 근심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와 근심과 또 그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죠? 절망으로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동탄 한모항교회처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최초의 유럽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빌립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최초의 유럽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은 처참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조선 땅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조선 땅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미신과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지방이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어요. 포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특별히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온대한 꿈은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서까지 지금의 자신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던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일꾼을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목숨을 다해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현실이 이해가 됐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처한 감옥에 갇혀버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걱정과 염려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사방이 가로막힌 칙칙하고 컴컴한 그 감옥 속에 지금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글이 맞나? 정말로 더 이상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놓여진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속 편하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의 그 판결 하나로 형장의 이슬로 완전히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열정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개척의 의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병인 절망이라는 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염려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절망이란 그 병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절망하기커녕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바울이 어떻게 그 감사와 기쁨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염려하며 근심하며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과 자신감과 넘치는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로부터.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그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사방이 다 가로막힌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자기 턱 앞에 와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확신과 자신감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인데 염려병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순간 절망이란 거센 파도가 자신의 심령을 덮칠 때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절망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자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수록 그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세상에게 맡기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끌어와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우리 친구들 여러분, 새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새로운 한 주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문화가 거센 풍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라는 그 환경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드렸습니까? 내가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작정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지금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방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잖아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온갖 스트레스를 여러분 스스로 다 감당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손해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사도 바울 보셨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미선 집사님의 그 소개와 도움으로 매일매일 3P 다이어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이어리를 보면 제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지금 두고 있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간 관리 전문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탁자 위에 투명한 항아리를 하나 올려놓더라고요. 그 투명한 항아리에 큰 돌을 그 항아리에 집어 넣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입구까지 큰 돌이 다 가득 차자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청중들에게 묻자 청중들이 다 찼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그 큰 돌 사이에 무엇을 다시 자갈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갈을 넣은 다음에 다시 그 자갈 틈 사이에 모래를 계속해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마지막에 물을 그 투명한 항아리에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이 시간 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중간중간에 틈나는 시간, 틈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 틈새 시간을 잘 써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하는 것은 이 투명한 항아리에 가장 먼저 무엇을? 가장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붓게 된다면 이 투명한 항아리에 큰 돌을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관리 전문가가 그 큰 돌이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스펙 쌓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냐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투명한 항아리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가장 큰 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해야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스펙을 쌓아야 된다. 라는 그 핑계로,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장 먼저 넣어야 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하는 이 큰 돌을 먼저 24시간이라는 이 항아리에 넣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고민하고 염려하며 극기하는 절망이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풍랑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세상 앞에서 용기 있게 서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나 자신이라는 이 인간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객관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뭐죠? 24시간이라는 이 투명한 항아리에 여러분이 가장 큰 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라는 이 큰 돌을 가장 먼저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든지 내가 가진 이 스펙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놓아야 될 큰 돌을 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돈을 버느라, 계속해서 스펙을 쌓느라, 계속해서 뭔가 하느라 핑계하며 변명하며 여러분 모래와 자갈과 물을 붓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신자인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이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마주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자신을 근거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버리고 결국은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염려병에 걸려있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힘차게 불렀던 370장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된다라고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항아리에 더 이상
세상이 부추기는 염려와 걱정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투명한 항아리에 가장 먼저 무엇을 넣자? 가장 먼저 무엇을 넣자?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라는 가장 큰 돌을 넣자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흔드는 그 모든 세상의 풍랑 앞에서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풍랑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우리 특별히 새학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